설날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병원에 갔다 오는데요. 벌써 금요일 저녁부터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고향으로 가실 분들도 계시고, 지금 고향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오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던 오시던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운전대를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설날 하면은 어떤 날인가 생각해 보면, 설날은 돌아오는 날, 그리고 설날은 맞이해 주는 날인 것 같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한 상에 모이고 또 서로 세배하면서 한 해의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 계시는데요,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자녀들 올 이 설에 세뱃돈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읽어보지 못하셨는데 나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러면 제가 먼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카페라든가 공공의 장소에서 읽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슬프고, 또 한편으로 이게 내 얘기 같아서 눈물이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공공의 장소에서 책을 읽다가 혼자서 흐느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 조용하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때로는 이제 연극으로 상영되기도 하는데 요즘은 요 연극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소설책은 엄마의 실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시골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죠, 시골에서 이제 자녀들을 보려고 서울역으로 올라옵니다. 서울역에 올라와서 자녀들이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서울역 지하철을 타고서는 자녀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지하철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철을 타려고, 전동차를 타려고 하는데 아빠는 남편은 어떻게든 사람을 비집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내와 함께 갈 때 손잡고 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버지 혼자 지하철 안에 탔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그 지하철 안에서 내리는 사람에 밀려오는 인파에 떠밀려서 미처 지하철을 타지 못한 겁니다. 그 상태로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러면서 어머니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실종 전부터 심한 두통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암 증세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죠. 이러면서 자녀들이 엄마를 찾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소설에는 딸 지헌이, 그리고 아들 형철이, 그리고 남편의 시점에서 엄마이자 아내의 빈자리를 더듬어 가면서 엄마를 기억하고 아내를 기억하는 글인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소설의 처음이 엄마를 찾는 그 전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전단지를 만드는데 거기 엄마 사진을 넣잖아요. 사진을 넣은 다음에 항상 그 밑에 인적사항을 넣습니다. 엄마 이름, 엄마 생년월일,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지를 처음 만들면서 정작 엄마가 실종이 되니까 진짜 엄마에 대해서 자녀들이 알게 됩니다. 생년월일을 써 넣는데요, 생년월일을 써놨는데 이제 자녀들이 생년월일을 써놓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 생일은 그때가 아니라고.
우리 주민등록상으로는 2살 더 어리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실을 자녀들이 처음 알게 돼요. 옛날 어른들 생일을 하고 실제 태어난 날 다른 경우 되게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면 오늘 제 생일 아닌데요, 그건 주민등록상 생일이고 제 생일은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녀들은 그동안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엄마를 잃어버리게 되자, 엄마가 실종되자 진짜 엄마에 대해서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에 관한 기억들을 떠올리는데, 작품 곳곳에는 명절이나 제사 때 자식들을 위해서 며칠을 꽉 준비하던 엄마의 손길이 이곳 저곳 곳곳에서 묘사가 됩니다. 이 엄마는요, 식구들이 모이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한 구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식구들이 모이게 되면 며칠 전에 새 김치를 담그고 시장에 나가 고기를 끊어오고 치약과 칫솔을 준비했다. 돌아갈 때 한 병씩 나눠주려고 참기름을 짜고 참깨, 들깨를 따로 볶아 찧었다. 헛간에 들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주려고 온갖 것들을 쌓아놓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이 소설에 그려져 있는데요, 딱 여러분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어디 몸이 편찮으시거나 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권사님 중에서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여기 옆에 있는 창고처럼 딸려 있는 거기 문 열고 들어가셔서 기름 한 병 이렇게 꺼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딱 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저 주려고 해놓았겠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이거 자녀 오면 주려고 선반에다가 잘 간직해놨던 그 기름병, 또 거기다가 잘 간직해놨던 뭐 이런 것 저런 것, 또 자식들 떠날 때 싸주려고 했던 그 밑반찬 그 꾸러미들, 그래서 반찬들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거 놓아두는 거, 그리고 자식들이 돌아왔을 때 부지런히 아니 너희들 쉬어라 쉬어라 하면서 부지런히 차려내는 따뜻한 밥상, 이런 것들이 소설의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어머니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휴게소에서 명절이 되면 쓰레기가 넘쳐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싸주신 음식이라지 않습니까? 전이며 뭐며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싸줬는데 정작 내가 잘 안 먹는 거라고 명절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휴게소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엄마를 하나의 인격 체라기보다는 집안의 기둥이나 돌보는 우리를 마땅히 당연히 돌보는 존재로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던가? 나의 아내를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았던가? 이런 오랜 무관심이 낳은 비극의 정점이 바로 엄마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가족의 식탁이 사실 누군가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 위에 차려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밥 한 그릇에 아버지의 눈물과 피땀이 담겨 있고,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밥 한 그릇에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식구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 입입니다. 명절의 식탁은 우리가 서로의 입에 밥을 넣어주면서 우리 함께 살아가자라고 약속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그 집은, 그 밥상은 가장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설날 서로 세배하며 인사를 나누죠.
수많은 인사말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새해는 더 번창해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사실 새해 하는 그 수많은 인사, 설날의 인사말 속에 단 한 가지, 그냥 딱 하나 공통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말들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단 하나의 말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올해도 이 자리에 내가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자녀가 내년 이 식탁에 함께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함께 식사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와 내년 명절에도 함께 식사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기 이 식탁에 아버지, 어머니 여기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설날 식탁에, 명절 식탁에 우리가 주고받는 건네는 인사의 하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돌아옴과 맞이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두 아들의 엇갈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이 비유를 흔히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먼저 지금 좀 나눠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는요, 이게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이 자신의 재산의 몫을 받는 때는 딱 두 가지 상황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결혼할 때, 결혼해서 이제 분가를 해야 할 때, 뭐 분가라고 해서 멀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텐트 주변에 있는 다른 곳에 텐트를 치게 될 텐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몫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몫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연로해서 지금 침상에 누워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가서 내 몫을 나눠달라? 이것은 아버지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대로, 그래, 그러면 큰아들에게도 주어야 할 이목, 그리고 너 작은 아들에게도 주어야 할 이 몫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나눠줄 유산을 미리 배분해 줍니다.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이걸 가지고 한번 크게 일을 일으켜 세워볼 거야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거기서 무언가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접대도 해야겠고 이러면서 술 한잔 마시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분위기에 취해서 이곳 저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어느가 돈을 쓰다 보면 사업 자금도 다 바닥나고, 그리고 하는 일은 계획대로 안 되고 하면서 정말 가난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도시, 그 마을에 게다가 극심한 가뭄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진짜 어떻게 인생을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겹겹이 쌓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작은 아들이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못 먹을 지경이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느니, 내가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거라도 있으니 내가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라도 살아야겠다. 여러분, 사실 자녀들이 이런 마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이런 마음 갖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존심조차도 꺾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거, 이거는요 정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고 싶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버지, 이런 작은 아들, 이런 작은 아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거나, 또는 나와 오랫동안 맺고 있는 어떤 관계들, 이제 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은, 어떤 자유를 갈망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서 나 혼자 독립해서 살고 싶은 마음, 사랑은 필요하지만 의존은 싫고,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살고자 하다가도 현실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힘없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부모, 가족, 교회 공동체,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싶다고 떠나는 사람들 분명히 있고, 거리 두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떠나갔던 그 먼 나라, 먼 곳이 꼭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먼 나라,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살던 삶의 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일상에 맨날 반복되는 일들을 끊어내고자 좀 새로움을 추구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과소비를 하거나, 여러분 10여 년, 그보다도 더 이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욜로라는 말 얼마나 많이 유행했습니까? 욜로. 욜로라는 게 뭐냐면요, 야, 젊을 때 우리가 맨날 저축만 하고 이러다가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 말고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 보자. 그 욜로라는 말 되게 많이 유행했거든요. 이름이 멋져서 욜로지 결국 과소비입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지금 빚더미에 올라가 있고, 그거 갚으려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극으로 결핍을 메우는 사람들, 그런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도박이나 주식 중독이나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또 성적인 중독이나 게임이나 아니면 지나치게 SNS나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는 거, 이런 작은 아들들이 진짜 많습니다. 또 탈진하면서 이 잠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처음에는 잘 버티다가 모범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 감정이 바닥이 나서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살아가는 작은 아들들도 많습니다. 신앙을 졸업했다라고 선언하는 작은 아들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한테 어쩔 수 없이 손에 붙잡히고 끌려갔지만, 아빠 손에 이끌려갔지만, 이제 나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그 삶을 선택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신앙을 졸업했다고 선언하는 작은 아들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작은 아들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도망치듯 떠나는 작은 아들도 많습니다. 실패하거든요. 실직하거든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실직하잖아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업하다 빚지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가정이 파탄이 돼서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서잖아요. 이게 너무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짓거나 문제가 있어서 누구로부터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숨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작은 아들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먼저 작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문지방에서 언제 돌아오나 생각하면서 까치발을 들고 아들을 찾고 있었던 분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감싸 안으며 안아주고 맞이해 줍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마치 천국 잔치를 연상하게 하는 아주 기쁨의 그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맏아들이 분노하죠. 화가 나는 겁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께 제사를 요구한 적도 없어요.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제사를 나누어 주긴 했지만 그 맏아들은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독립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대대로 가족으로부터 물려오던 밭을 갈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아버지도 잘 모셨습니다. 방탕하게 살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의로운 아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무너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순간이 언제냐?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 자기의 동생을 너무나 기쁘게 맞아들이고 그에게 잔치를 벌여주는 순간 이 큰아들, 맏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맏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불합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어리석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에게는 이런 사랑을 주지 않더니만 작은 아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작은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오지 않을 때 직접 바깥으로 나가서 그 아들을 토닥이면서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지 않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냐? 라고 하면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를 위로해 줍니다. 이게 풍성한 아버지, 풍성한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 어찌 보면 우리 기준으로는 그래요, 성실하고 괜찮은 아들이 있고 참 어디 사고치고 못난 아들이 있지만 둘 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한없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설날의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돌아온 작은 아들처럼 마음이 무겁습니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거든요. 나도 누구처럼, 우리 형제처럼 부모님 찾아갈 때 차 트렁크 열면 거기에 먹을 것과 선물 가득 채워놓고 집에 도착하면 차에서 내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면서 얘들아 야 이거 날라가 하면서 하나씩 나누면서 부모님이 아이고 너희들 몫이 이런 거 왜 가져왔냐 하면서 차곡차곡 쌓여진 그 선물들과 먹을 것들 보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저 빈손으로 가야 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아들처럼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큰 아들처럼 속상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늘 이 가정을 책임져 주고 우리 부모님 책임져 주었는데 왜 나는 알아주지 않지? 왜 작은 아들만 사랑하는 것 같지? 또 왜 늘 참는 쪽은 나여야 하는 거지?
왜 저 동생에게는 또 저 사람에게는 늘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 주면서 왜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는 박한 것 같지? 설날은 축복의 날이지만 동시에 비교와 서운함이 가장 쉽게 터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뒤에 꼭 싸우는 집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의 문제를 누가 더 옳으냐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 아들 중에 누가 더 괜찮은 아이들이냐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두 아들 모두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작은 아들의 무례한 요구에도 아버지는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잖아요.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집 바깥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떡 버티고 서 있는 그 맏아들, 그 맏아들의 항의도 감싸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맏아들이 동생이 집을 떠날 때 형이나 되어서 그 동생 붙잡아 놓고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무관심, 그리고 비겁함, 이런 것 아버지가 살면서 질책하지 않았잖아요. 대신에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랑, 그리고 큰아들 맏아들에게는 그 잔치 자리로 들어오게 하는 사랑, 이 사랑으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아버지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아니에요. 잘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손가락 중에 좀 더 무딘 손가락도 있고 좀 더 예민해진 손가락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면, 우리가 어머니라면 우리의 자녀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설날은 돌아옴의 날입니다. 작은 아들도 돌아올 수 있는 날. 그리고 설날은 맞이함의 날입니다. 큰 아들이던 작은 아들이던 맞이해 주는 날. 그래서 설날은 온 가족이 관계를 회복하는 날, 관계 회복이라는 귀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세배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세배하고 또 형제들이 서로 맞절하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품어주면서 어른은 어른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가족이 가족답게 서는 시간이 바로 이 설 명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3가지 말씀 꼭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돌아온 가족들을 크게 기뻐하면서 맞이합시다. 여러분 자녀가 빈손으로 오면 어때요? 어딘가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그 존재 자체를 크게 기뻐하면서 맞이해 주시는 이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래 참아오니, 여러분 평소에는요 얼굴 한번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명절에 나타난 우리의 며느리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들이 반갑습니까? 그런데요, 그동안 계속 꾸준히 내 곁에 있었던 아들과 딸들도 있거든요. 며느리도 있거든요. 너무 티내지 마세요. 둘 모두가 진짜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내 곁에 늘 있었던 사람 섭섭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참아온 이의 마음도 반드시 품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 식탁을 우리 자녀들 모였을 때 비교하는 자리로 만드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또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덕담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이 언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큰아들에게 너 들어와서 우리 함께 잔치하자 라고 아버지가 말했는데 큰아들이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결말은 오늘 설날의 식탁 앞에 선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누는 인사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하는 이 점심 식사, 식탁에서 꺼내는 그 말 한마디, 먼저 건네며 잡아주는 따뜻한 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잔치자리로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불성실한 아들과 독선적인 큰아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일그러진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설날은 새해의 시작이지만 우리 음력 달력, 민족의 달력으로는 새해의 시작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새 마음의 시작이 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이 주님의 자비가 울려 퍼지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요 어머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부모님 계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맞아주는 아버지의 교회, 어머니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